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우리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교회. 네.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논리, 신학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역사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성이잖아요. 다양하게 이 성경 각 책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제가 한국교회와 우리교회라는 이 제목을 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를 제가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근데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교회 하면은 숲이에요, 숲. 큰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회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숲에서 내 나무 역할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후를 쭉 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가 설립 2주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한국교회를 전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서 한국교회와 우리교회. 한국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 그 신자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체하면 너희 하나님,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립 2주를 만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오늘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우리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점들에 서고 대안을 제시하고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이 말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본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정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회의 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다 나와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 정의인데 제가 15절 읽었지만 15절에 다 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두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늘 보면은 진리의 기둥이다. 기둥. 우리 부천에 기둥교회가 있어요. 기둥교회. 기둥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기둥의 증명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건물 안에 기둥은 딱 한 개인데 여기서 건물 안에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걸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진리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기준,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기준. 그게 사람들의 진리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러면 돈이잖아요. 머니, 돈, 영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진리는 돈인 거죠. 학문적으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사실이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사실이며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하는 거.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으로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말합니다. 참된 이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와요. 오늘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나와요.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고? 경건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충성할 때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그냥 내가 경건해야지 뭔가 해봐야지가 아니라 이 진리들을 이해하고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진리를 추구하고 할 때 경건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경건하게. 경건의 특징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크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큰 거예요. 경건이 가장 큰 거예요. 삶의 형태를 내가 살아갈 때 그냥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야,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고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비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쌓아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제가 여기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담배꽁초 맨날 쓰는 걸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교인들 이 담배꽁초 제가 맨날 일주일에 한 2번 쓸어요. 아침에 막 교회 이렇게 출근해서 6시, 8시에 쓸고 들고 사람도 몰라요. 근데 낮에 쓸어봤어요. 낮에 쓸고 하니까 여기 마션 떡볶이고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그런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구나, 성실하구나.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경건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집주위에 한번 담배꽁초 쓸어보시면 인정하는 거죠. 경건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주위를 담배꽁초를 쏜다. 근데 계속 버려요. 계속 버려요. 성경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느니 어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과 교회가 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 그렇지 않다느니 어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처음 초신자는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동급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성령을 알고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은 비교하신 위대한 하나님이고 나는 진짜 버러지 같은 죄인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초신자 때는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10년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이고 나는 진짜 그게 따라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높이 계신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낮아져서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형태예요. 내가 경건해질수록 내 안에, 내 내면에 부패성, 죄성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진리의 기둥이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은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삼일체 하나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진리의 기둥이 100개 있다. 교회를 세우려면 100개의 기둥이 있다. 갖다 써라. 근데 50개는 필수고 50개는 무조건 갖다 써야 돼요. 그리고 선택사항은 50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게 십자가, 복음, 삼일체, 사랑, 은혜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모든 쓸 수 있는 게 필수사항이 50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나 다 쓸 수 있는 게 50개. 다 공통적으로 50개는 있어요. 쓸 수 있는 건 또 50개가 있어요.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럼 제가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받았나, 하나님 뭘 원하나,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기둥을 하나 가져와서 딱 꽂아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0개의 기둥 중 우리 교회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선택지는 50개.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뜻, 그걸 우리가 찾아오는 거죠. 그건 저는 회개와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와 영성.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식상해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른 기둥을 쓰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기둥을 쓰기 원하는가? 회개와 영성, 성령, 치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구하고 또 제가 이 진리의 기둥을 비유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간증이 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성결고 신학이에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사중복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걸 신학적으로 토대로 해서 강조하고 그 신학의 토대 위에 있어요. 성결교회도 또 달라. 그걸 강조하는 교회도 안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4년을 다닐 동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마음속에 캠퍼스를 걸으면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감동 주시는 생각이 사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림 신앙을 깊이 좀 연구하고 관심 있어요. 지금 성결교회라고 다 재림 신앙을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중복음을 목회하는 강조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고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다른 의미의 성결이 성화예요. 성화. 저는 이제 대학원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또 웨슬레 신학, 성결교와 감리교는 이렇게 호환이 되고 웨슬레 신학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웨슬레 신학 안에서 웨슬레 기둥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웨슬레 기둥이 있어요. 선택 50개 가져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논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교회를 막 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뒤돌아보는 거죠. 교회를 살 때 숲과 나무를 봐야 합니다. 숲은 한국교회이고 나무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숲에서 내가 제목으로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을 살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전체 그림 안에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기 전에 한국 사회의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주중에 2개를 봤는데 전주 그 환경미화를 뽑는데 청소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봉이 5천이래요. 연봉 5천. 청소차를 이렇게 환경미화 뽑는데. 근데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그리고 20대, 30대가 많이 왔대요. 옛날 직업 의식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는 안 가잖아요. 좀 힘들고 좀 냄새도 나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가 거기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 30%, 50% 이상 된다는 거. 20대가. 그만큼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거.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43세 된 전직 직업군인 여자예요. 군생활 15년, 20년 가까이 했는데 대의로 군을 벗었어요. 소령 진급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출산휴가를 3개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 된 것 같다. 소령으로 진급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군복을 벗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이 콜센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업군인들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어서 오시고 했어요. 지금은 군인 출신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목양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대 받아주는 거 없다. 40대 되면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지금 사회 현상이. 그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각 교단마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추세. 2010년부터 그리고 지금 2015년 이후부터 신학대학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어요. 미달, 지방 신학대학 거의 미달. 그러면 선교사 수는 어떠나? 선교사들도 줄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코로나에 더욱 심한 교회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를 생각하면 그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현장 저도 젊었을 때 교육전수한 때 많이 가봤어요. 이런 사역회교도 하고 큰 교회도 가고 거기도 하고 노부터 수미교회도 가보고 열린교회에서도 1년 정도 이렇게 청년으로 사역을 중지하고 청년으로 섬기면서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부터 수미교회 열린교회 내노라는 교회예요. 영성 있는 교회고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들이에요. 강남의 광림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도 다 다녀봤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복무 마치고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다 다녀봤어요. 한국교회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세중앙교회도 신학생 때 가서 금요 철학회도 가보고 그러면 그것만 갔느냐? 시골교회도 가봤어요. 시골교회. 철원에서 3년 동안 섬기면서 시골교회도 갔어요. 시골교회에 섬기는 그 목사님들 10명, 20명 섬기는 목사님들이 좀 게으르거나 못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상을 살펴보면 큰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고 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거기 능력이 없으니까 시골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는 천국에 공로가 많을 것 같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는 없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 심판의 기준, 이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영성,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는가.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비유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하나님을 10명, 20명 섬기는 위대한 목사들 나중에 천국에 가고 말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큰 교회 있는데 그 사람 꼭 갈 만한데 근데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시골에 수십 년 동안 시골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그런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물량주의, 어떤 성장주의가 아니라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보기 원하는 거죠. 저는 전도사 하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봤어요. 큰 교회도 가봤어요. 노숙자 교회를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대한시동 갔는데 한방에 있는 목사님 노숙자 교회를 소개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한 10년 이상 노숙자 교회를 목회했는데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하면서 많이 도와줬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어디 갔을까 많이 줄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앞에 교회를 가봤는데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교회도 노숙자 교회.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노숙자 교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밥을 먹이고 그런 상과 같이 고생을 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앞에 건너 노숙자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밥을 더 주고 맛있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인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 이 노숙자 목회하는 분에게 제가 일을 하고 목사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알지만 목사님과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위로 받으십시오. 제가 그분을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녀보고 경험하고 들어보고 이 모든 것이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거예요.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한국 교회의 흐름과 여러 운동이 있었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 1973년 빌리그리암 여의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선교단체들이 일어났어요. 기도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훈련 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큐티훈련이 일어났어요. 저는 22살 때가 큐티훈련을 받았어요. 온누리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선교단체와 선교 자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이 사회를 또 교회를 주도하는가 흐름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정책에 의해서 그 많은 제자훈련, 큐티훈련 이런 것이 한계가 노출됐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의 교회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의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기둥들을 쓰고 또 재창조해서 써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살펴봐야 돼요. 한국교회 신학과 방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로교, 감리교였는데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인 수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중에 제가 한국교회를 묵상하다가 유튜브를 딱 봤는데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세윤 교수, 권영경 교수, 최갑정 교수가 다 나오는데 옥하는 목사님들 중간중간에 설교하는 걸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지금 한국 장로교회와 이 모든 감리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구원에 대해서 칭의로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갑정 교수님 그 동영상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된다. 오늘 경건에 나왔잖아요. 경건에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옥하는 목사님과 김세윤 교수, 권영경 교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2부에서 변질된 부분, 사회 갈등과 불의를 교회가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갈등, 또 불의를 교회가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의론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얻은 건 3부에서 제가 1, 2, 3부 다 들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리얼 크리스찬. 복음의 회복과 한국교회 미래에서 4부에서는 신학성경도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경고 섞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 바울 역시 경고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은 이런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보는 거예요. 칭의론에서 장로교 칭의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칭의와 구원론을 값싼 구원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맹점이요, 단점이요, 변질될 복음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부를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의 신학과 삶을 많이 살펴보고 뒤돌아봤어요. 김세영 교수가 사부에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선포하라. 김세영 교수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최상의 석학이고 한국교회와 세계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플러신학교에서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선포하라.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저에게 주는 말씀. 복음이 깊지 않고 넓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결교회, 감리교회, 웨슬레 신학에서 성화를 강조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도 성화를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순종을 선택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리교 신학이에요. 계속적인 불순종을 선택하면 조건이 그러죠. 이런 이 리얼 크리스찬을 통해서 제 신학과 목회 교회를 되돌아봤습니다. 16절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 뭐냐, 심주의 경건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경건의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경건하고 성화하고 거룩함, 성결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했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율법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의 비밀. 16절 예수님이 사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깨닫는 거, 깊이 묵상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었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우리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맛봄으로써 우리 육체의 필요와 고통을 맛보시고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인생의 고통을 공감했다. 그러면 공감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으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공감이라는 공감.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친밀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변질되게 복음 목회자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좀 타락하고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거죠. 변질된다는 거죠. 그렇게 꼭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속이는 거죠. 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복잡하게 살 필요 1년 딱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 아유, 직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돈도 좀 적당히 챙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살아. 교회 한 일주일에 한 번만 구원이야.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죠.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왜? 그 칭의와 이 모든 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안에서 경건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내 감정, 정서와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그게 경건하고 성결하고 성화가 되는 것인데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았다는 거 뭐예요? 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지켜.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아? 적당 해야지. 이게 양심이 화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화인이라는 뜻은 헬라어 카우테라조라는 뜻인데 당시 노예들은 이마와 같은 신체 부위를 불로 찢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딱 하면은 이마에다가 이 별 같은 걸 찍어준다는 뭔가 손에다가 도장을 쫙 찢어갖고 어디 가서도 이 사람이 노예라는 걸 신분을 밝힐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의 화이라는 것은 내 양심에 딱 찢어가지고 이미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번 보면 영원한 거냐? 그렇게 말하진 않죠. 누구나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심의 화이 맞았다는 것은 불로 지진 노예 상처와 같이 한 개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행동이 잘못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10년, 20년 나오면 어떻게 살아지냐? 이중적으로 살게 돼요. 이중적으로.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야. 양심의 화를 맞은 거죠. 리얼 크리스찬 그걸 보면서 리얼 그는 진짜 사부작이었는데 리얼 크리스찬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진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을 조명했는데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냈죠. 티마스 건축회사 하용록 회장을 예를 들고 있어요. 티마스 건축회사 하용록 회장 머리 흐연 제가 보면 60대 70대 다 되는 분인데 영상에 근데 그분이 간증을 올렸어요. 간증을 다 들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병원에 지금 6개월이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전에도 수술을 3번, 4번 했또. 근데 의사가 옆방에 그 병실에 젊은 여자 청년이 지금 심장이 사고가 나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틀로 죽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그리고 자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7일을 죽는다고 해요. 의사가. 미국 병원에서요. 미국의 교포였는데 그 심장을 사람에게 근데 그 여자에게 양보를 하라는 거죠. 네. 이수한테 좀 가볼래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양보를 하겠다. 의사가 무슨 소리냐? 당신이 먼저 병원에 왔는데 당신이 심장을 받을 상황이다. 줄 수 없다. 아니다. 줘야 된다. 당신 죽는다. 일주일은 당신도 죽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아내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양보를 했어요. 이틀 만에 죽을 이름도 모르고 옆에 있는 병신한테 심장 이식 수술할 것을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7일에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고 띠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3주가 지나서 심장이 나타나는데 처음 거보다 좋지 않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6개월째 입원 중인데 4개월 동안 성경을 4번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는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같이 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그냥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지. 좀 좋은 말 해주고 겉면도 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4번 읽으면서 막 주사방을 꽂고 이 목으로 막 이렇게 주사방을 4개가 들어가고 모든지 그런 사는 가운데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깊이 생각하되 깨달으면 안 돼. 자기 희생이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옆방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저 젊은 여자에게 내가 이식받을 심장을 주세요 결정했다는 거죠. 심장을 나눠주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처럼 그런 한 사람뿐인데 이 의사가 존경하게 됐고 이 의사가 이 환자 티마스 건축회사 하영 회장과 평생 친구처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심장을 6년 동안 쓰고 재이식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순종, 거룩한 으름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있느냐 하영록 회장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설교단에서 생각하면 내 아내나 내 아들한테는 심정을 양보하고 내 심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못 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실천한 거야. 심정을 주면 난 죽는 거니까. 저도 목사지만 인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아내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사랑은 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못 줄 것 같아. 왜 거기서 눈 감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안 주지. 내가 왜 죽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돌봐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한 거야. 성경을 깨닫고. 이 사람 그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30대 초반에 건축회사 중역에 올랐고 열심히 살았어. 자기가 이 정도 중역실에 30대 초반에 올랐다는 것을 깨닫고 돈도 수천만 원 벌었겠죠. 건축회사니까. 중역에 올랐습니다. 전화하려고 하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내밖에. 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로서. 근데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에 있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쭉 4장까지 읽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도는 회개와 영성과 성령 치유 기도입니다. 이 티마스 건축회사 하영 회장을 보면서 영성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네 성령을 요구할 때 진짜 네가 바칠 수 있느냐. 희생을 요구할 때 이렇게 일생에 한두 번이고 누구나 이렇게 다 성령을 요구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교회 들려면 사람들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자존심을 죽이고 그 사람한테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하면 그냥 막 은사만 추구하고 막 예언을 해주고 막 투시하고 막 사람 보고 귀신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의 영성이 있는가 제가 뒤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 회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회개는 회개 기도문을 회개문을 읽으면서 잘못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이며 동시에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겠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가고 누가 보면 나오죠.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와서 뭐 했어요? 음식 먹었어요? 그냥? 아니에요. 씻고 먹는 거예요. 야 가서 좀 목욕 좀 시키고 가라지를 끼고 새 옷을 갈아입혀. 그리고 상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해야 하나님 상에서 먹을 수 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어. 복이 오는 거죠. 먹으니까. 여러분이 양식을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의 조항도 있겠지만 기도문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영성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면은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 예수님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 이미지로 변화하는. 예수님이라면 사복음서에 쭉 나와 있으면 자기 희생했어요.
저도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내 아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하기 싫은 거는 빼먹고 싶은데 내 희생은 하나, 당연히 우리 아내가 요구하는 이 수준에서 하나 희생하는 게 사랑하는 거 사실. 예수님도 희생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욕도 먹고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이게 영성. 희생하는 게. 희생하지 않고 치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이 기둥, 세 번째가 치유인데 내적 치유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 임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이 진리 기둥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내적인 충만,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고 친절하고 희생도 할 수 있는, 제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제 앞으로 좀 희생을 해야겠다, 시간도.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이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시간도 나눠줘야 돼. 그런 희생도 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기도. 깊은 기도, 중보 기도, 부천 기도의 집을 통한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관성 기도도 해야 돼요. 디모데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생활을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적어봤습니까? 저는 유튜브 설교 일주일에 제가 평상시에도 한 3-4개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또 1개, 2개를 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묵상합니다. 또 찾아보고 주석을 찾고 맞춰보고, 그리고 다른 분의 설교를 또 들어봐요. 이 본문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2개, 3개를. 그리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뭔가, 다른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결하는 건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적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 고탄한 신하를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자기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훈련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평일날도 이렇게 막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 어느 교회처럼. 치유사역하고 영성사역하는 교회처럼 평일날 들어와갖고 낮에 집회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영성, 기도, 치유, 회개, 성령사역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훈련,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수교 사명선을 읽어보겠어요. 신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예배의 감동을 맛보게 하고 삶에 지친 영적 방황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세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인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자격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자격을 받으려면 일구원하지 않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교인들을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커져요. 율법적으로 야단치면 안 되고 지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처럼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역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갖고 아픔을 느끼고 내가 내 인생에 당한 고통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 내가 이해받고 경건해지고 성결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는데 못하나 신을 버리고 경영에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여기라라. 마귀의 올무가 나와요. 마귀 올무.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가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경건의 비밀을 모르고 하면은 율법적으로 흘러서 자꾸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돼요.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감이 거져서 마귀의 올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올감에. 그럼 마귀의 올감에 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길 바라요.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의 기둥,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회개 기도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죄라는 것도 몰라요. 이게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왜? 죄를 강조 안 하니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니까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율법적인 회개에 이르고 그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복음적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웨슬리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나눴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진리의 기둥을 뭘 쓸 것이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잡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지고 거룩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중의 인격,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그 우울증을 사역하는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조현병 대상점 환자를 통해서 목회하고 돕는 토요일 날도 세미나가 하는 그런 분인데 들어보니까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 우울자들은 말씀을 취해야 된다. 축사를 안 된다. 말씀을 계속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만 약한 놈들이 나간다. 한국교회에 많은 영적인 사역 하는 곳을 다녀봤어요. 저도. 사역도 받아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지금도 영적인 사역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역으로 사도적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말씀을, 핵심을, 복음을 정확히 설교하고 선포해야만 그런 축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한국교회 영적인 사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사역의 모델이 되고자 꿈꾸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이런 걸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영적 사역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런 사역들을 많이 이해해야 돼요. 내적 지혜도 이해해야 되고 축사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축사가 없지만 교회가 이렇게 단계 오면 축사 사역을 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진 것을 풀어내고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 말씀들을 신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등으로 치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고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 방황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 분서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오늘 본 것처럼 성결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하늘숲교회의 사명을 뒤돌아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좀 잘못돼가고 있다고,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상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